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로 26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이 다시 얻은 셋째 자녀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마침 자기의 도시를 세우고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라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아다에게서 얻은 아들 야발은 집 짐승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쓰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라에게서는 두발 가인을 얻었는데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의 족보에는 딸들의 이름이 대부분 기록되지 않는데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어느 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이고 와서 아내들에게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라고 선언하였지요. 한편 아담은 아내와 동침하여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셋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젊은 남자가 라멕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라멕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서 가족들에게 와서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해친 자는 7갑절로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신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대단한 오만과 불의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증표로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멕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77갑절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부풀려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로 네로람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하면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잘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음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않은지요? 라멕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은 없었는지요? 제가 언젠가부터 좋아하게 된 배우 덴젤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거울을 볼 뿐이다. 성경이라는 거울, 라멕이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부터 바른 모습으로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노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살인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더 멀어졌고 그 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 점차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셋이 에노시를 낳고 나서 그때로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안에서 무너진 예배가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 끊어지고 우리가 못났다고 할 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예배가 동생의 예배보다 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온갖 이유들로 인해 우월감이 생겼고 그것이 거절되자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기지 않으시고 그때로부터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릴 때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죄를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오만과 불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는 그런 오만 불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오만과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